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귀한 교육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또 주회전에서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리더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귀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어 말씀의 뜻과 은혜를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한 주가 아니구나. 이제 명절하고 해서 이제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또 비 오는데도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신 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계속 이제 비대면 줌으로 이제 구역별로 이제 신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구역에서 신방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좀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이렇게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같이 만나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 또 아니면 구역원들이 아직 못하겠으면 나부터 이렇게 좀 저와 이렇게 만나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좀 신앙적인 고민들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께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나 되어서 이 덕을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다른 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덕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조사 결과를 하나 봤어요. 이게 OECD 가입국의 갈등 지수 2016년에 발표한 건데, 이제 그 국가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돈을 쓰는 어떤 그런 비율을 퍼센트로 나눠봤는데, 이 OECD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갈등 비용을 세 번째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실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인종 갈등은 그렇게 없었는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다문화, 문화 갈등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대신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란 타이틀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지역 갈등이 또 있었죠. 지역 갈등이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남녀 간의 갈등, 요즘에 이제 젠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적 성에 대한 갈등도 있고요. 젠더 갈등 이전에 기본적인 성 갈등, 섹슈얼리티의 갈등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학력 갈등도 있고요. 심지어 취미가 달라도 갈등이 있고, 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부모님들이 얘기하시죠. 한 배에서 나온 자녀도 갈등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갈등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 줄이고 하나가 되느냐가 그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치를 나타낼 수 있죠. 오늘 이 15장은 진리가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진리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갈등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주일 설교에 대한 신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두 패로 갈리는, 저는 그런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행동, 그리고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호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보면요, 주로 옳고 그름으로 생기는 일로 갈등의 원인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일로 갈등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거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거는. 그런데 이제 짜장면을 먹는 쪽에서 짬뽕을 먹는 쪽을 비하한다거나 한쪽이 옳다고 얘기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즉 진리가 아닌 문제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즉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이 갈등의 주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저도 담임 목회자 청빙을 통해서 왔지만 이
이제 다 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인품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분은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분은 어떤 학력이나 기본적인 스펙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사역의 커리어가 중요하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다 맞는 얘기지만 어느 하나가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에도 진리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나눌 때 도입 질문에서 당신은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이제 우리 구역원들과 같이 그 질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은 결국 질문 안에 답이 있어요.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섬기며 포용하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는 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건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포용하는 것이 그 갈등과 분열을 덮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2절과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결국 이 15장과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위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 즉 새로운 신자의 비율이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계속 새로운 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기는 그룹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텃세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멈추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는 교회의 경우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새롭게 들어온 믿음이 약한 분들의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 교회의 사역과 행정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이 기존의 성도님들께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사역이든 모든 것들이 초신자의 베이스에 맞춰진 사역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님들의 커뮤니티를 강하게 결속시키기 위한 사역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점점 새 가족들은 오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 즉 로마 교회에 먼저 들어와서 선점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를 마치 맨투맨 하듯이 1대1로 담당하라. 여기서 담당하라는 건 관리,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한 자가 하는 모든 질문, 그 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떠안으란 얘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떠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믿음에서 충분히 그 기반을 다져왔던 이들이 아직 기반이 없는 이들을 철저하게 도우라, 즉 섬기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정서를 이해하고 신앙이란 정서, 신앙 공동체를 이해하는 이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해하는 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해하지 못한, 처음 들어오자마자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를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뭐 엄청나게 뜨겁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분을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 정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권면을 하였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 안에 공존하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무리로 나눠져요. 교회를 이렇게 좀 구분짓는 대그룹이 뭐가 있죠? 어느 지역 교회들 보면, 제가 바로 직전까지 섬기던 교회는 교회가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철저하게. 예를 들어 뭐 성내동 살면 성내교구, 뭐 오금동 살면 오금교구, 지역의 멤버십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A 교구에서는 상식적인 일이 B 교구에 가서는 아주 몰상식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죠. 또 멀리서 오시는 뭐 분당에서 오시는 분들, 그쪽별로 이렇게 다 교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달라요. 이런 지역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또 이제 오늘 로마 교회 안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에요. 즉 뭔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 분과 이제 초신자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런데 이들 안에 마치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죠. 심화반, 뭐 얘는 우열반이라 그랬죠. 옛날 어른 때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우열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우열이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현상이 보인다면 그 우열의 갭을 빨리 메꾸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내려와 줘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계속 뒤에서 설명해요. 믿음은 하나됨과 덕을 세우는 일인데, 믿음이라는 게. 근데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영적인 약육강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나는 저 사람을 신앙적으로 계몽시켜야 되는 존재지 내가 저 사람에게서 신앙적으로 배울 건 없다. 그런 어떤 그룹들이 나뉘기 시작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 즉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두 절 한번, 로마서 15장 3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담당해야 하는가? 왜 그들을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는가?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사복음서에 보이는 비유들이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 주인이 종의 어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빚을 가진 사람도 탕감해 주는 사랑을 기대했겠죠. 훨씬 더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우리는 그 일을 성경 말씀 안에서 보았습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되냐? 나도 그렇게 담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일을 담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감당하셨는데 내가 감당할 사람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담당할 때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와서 무엇이 불편한가를 궁금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왜 나를 신경 써주지 않지? 라고 속상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은 이들도 많이 격려해 주셨지만 도저히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들에게 날마다 나아가셨잖아요. 회당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오히려 믿음을 적대시하는 이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속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와 그것이 위배되는 것에 대한 갈등도 있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갈등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었지만 뭐예요? 빈정상한 거예요. 우리가 회당에서 메인인데, 우리가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류인데 왜 예수님은 주류에 관심이 없고 비주류인 사람들과 자꾸만 가려고 하는가?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정서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화가 났고 진리에 대한 부분을 엎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즉, 앞서 얘기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믿음의 강함, 믿음의 약함으로 그룹이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가?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말해요. 즉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뭘 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죠. 하나 되어서 바벨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 된다는 것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세우는 것 자체의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게 돼요. 다 열심히 해요. 예, 공산당도 하나 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히틀러도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민족주의 얼마나 대단하게 모였어요? 하나 됐어요. 그런데 뭘 세우지 못했어요?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다 보니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세워진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 돼야 되니까 거기 몇몇 사람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다 무조건 이 말 따라,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되어서 뭘 할 건가? 다 같이 모이긴 했는데 도적대가 될 건지,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건지, 그것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갈라져 있는 의견이 오직 예수, 오직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큰 하나의 물줄기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저마다의 생각이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점점 그 나눠져 있던 가닥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행하면서 갈라져 있던 수많은 갈래들을 묶는 거예요. 또 그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옆에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모습이 뭐예요? 결국에 하나 되려고 하면,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를 부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바울이 이 근거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또 십자가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저의 집무실에 가면 이전에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이 선물이 이제 김성환 작가가 만든 이제 화목의 십자가라는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되어 안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신앙하는 이들의 삶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작품이 바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보셔도 돼요. 네, 방해감이 있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받으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믿음이 A라고 해서 자격의 기준을 두어놓고 A가 되면 우리 그룹에 포함시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자격 가운데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나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시고 시험을 봐서 몇 점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고 이 죄인인 인간을 받으시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을 근거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인격에 근거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의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스킬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감당하신 것처럼 상대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을 때 우리는 화목의 십자가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얽혀 있는데, 왜 너희가 보여준 십자가는 한 공동체 안에 2개, 3개, 4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각자 내가 피해자라고 손을 벌리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서로 받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한번 볼게요. 5번째 질문에 보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는 어때요? 교회 안에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죠? 네, 많이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동시에 신앙생활 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또 신앙생활을 동시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항상 모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나? 과연 나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질문에 뭐라고 딱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렇게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도 이렇게 있어 보면 성도님들의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근데 그 의견이 다 맞아요. 하나하나는 맞는데 그걸 교회 전체적인 어떤 기조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지어 반영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네. 심지어 저랑 의견이 다를지라도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의견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의견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에 내가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구역원들과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구역원들과 그럼 어떤 계기로 그렇게 다른 이들과 마음을 맞춰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포용하려고 했냐. 그런 점들을 이제 구역원들에게 좀 대화를 끌어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렇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같이 좀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잘해야겠지만, 잘난 척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서 잘 못하는 부분들을 이들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게 참 좋았다.'라는 어떤 조언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왜 이렇게 나와 신앙관이 다른, 나와 그 믿음의 어떤 수준이 다른 이들을 세우고 섬기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약한 자를 섬기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건가?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구역원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결단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성경 공부를 인도해도 그래요. 성경 공부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대상이 너무 다양하죠. 저도 수요일 저녁마다 강의를 하는데 연령도 다양합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있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되게 다양해요. 그 나이만큼의 연수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 말고 성경에 대한 기본적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 상황이 달라요. 그냥 내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거기 중에 몇몇 성도님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맞춰 나가긴 어렵지만 그 안에서 맞춰 나가고, 그 맞춰 나가는 부분들을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이 마음에 양보하면서 맞춰 나갈 때 결국에 공동체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적용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성도는 화목과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즉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 또는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나눠져 있는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화평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그것을 샬롬 또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같이 나눠봅시다. 그래서 구역원들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서로 나눠보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들을, 그래서 구역 모임이 끝나면 그 주간에 해야 되는 실천 목표가 생겨야 그 구역 모임이 제대로 된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 어때요? 주 생활 목표 인사를 잘하자. 그러면은 실천사항 1 써 있잖아요.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목례를 하자. 뭐 우더른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하자. 친구를 만났을 때 먼저 가서 반갑게 인사. 구체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이 끝났을 때는 어쩌면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그 실천 사항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실천이 어렵거든요. 그냥 내 이게 머리와 마음만 이렇게 그냥 커져서 가요. 손발은 짧아져요, 점점. 그 부분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를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섬김과 또 하나됨을 위한 헌신을 기억하며, 섬김과 하나됨을 위한 헌신이 손해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해달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일을 용납할 때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믿는 우리가 되도록, 즉 섬기는 게 내가 소진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해달라.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원들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덕을 세워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입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전투를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덕을 세우는 것,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승리로 포장된 패배죠, 사실은. 반대로 또 한 입과 한 마음으로, 마음은 모였는데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산으로 가는 모습인데 쟤네들이 하나는 돼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한 입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건 이제 서로를 용납하고 받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한 마음, 그 모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덕을 세우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날마다 힘을 얻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 또 우리 뭐 가정, 또 우리가 속한 뭐 전도회, 교회, 또 우리 교역자, 또 각종 뭐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 자치회, 또 우리 구역장님들, 모든 모임들,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한 말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 다름의 문제에는 관용을,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포함하는 모든 일에는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덕을 세우는 귀한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구역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구역원들은 내가 용납해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인내해야 하며, 그로 인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된 구역들이 모여 또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교회가 하나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